우리나라 서민의 술인 소주가 10년 만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 안도현 씨가 1997년에 퇴근길이라는 두 줄의 시를 썼습니다. 아주 그 팍팍한 삶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서민들의 삶을 심정을 표현했는데 이렇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이것마저 없다면. 아마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술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였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점토판에는 퇴근 후 맥주 한 잔이라는 글이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비롯한 웅장한 건축물들을 건설하도록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맥주를 좋아해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루둑의 거대한 제단에다가 맥주 폭포를 흐르게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인류가 술을 사랑한 첫째 이유는 식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은 상수도가 없었던 과거에는 물이 쉽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석회 성분이 섞여 있어서 먹으면 병이 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카페에서도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커피 맛이 갑자기 쓴맛이 나서 왜 갑자기 변했을까? 머신을 뜯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아주 좁은 관이 있는데 거기에 석회가 끼어서 그것이 커피에 쓴맛을 내게 해서 저희들이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물에 석회 성분을 걸러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까지만 해도 술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집에서 만들었고 그 술 만드는 것은 집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술 맛은 김치 맛, 장맛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부의 요리 솜씨 척도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두 명의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삶에 가장 엄숙한 날이 왔습니다. 자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4명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이 함께 진행되어 갑니다. 제사장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을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는 제사장의 이 중간 역할이 없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초점은 제사장 위임식에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위해서 온 백성이 회막 주변에 운집을 합니다. 모세는 위임식에 앞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목욕을 시킨 후에 아론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리고 4명의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 예복을 입혔습니다. 대제사장 의복은 많은 보석들과 더불어서 복잡하고 화려한 예복입니다. 7가지를 갖추는 그런 예복이었고 이에 비해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간단했습니다. 기본 예복에다가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관만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부터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 관유를 성막과 성막의 비품들, 마당에 놓인 번제단에다가 물두멍에다가 쓰이는 모든 도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머리 위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만들었고 제사장 예복을 입혔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위임식을 위한 희생 제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의식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에 바르는 일입니다. 오른쪽 깃볼에다가, 오른쪽 엄지에다가, 오른쪽 발 엄지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행하라, 손으로 이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성막 봉헌식과 함께 7일 동안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과 제단 봉헌식이 마쳐집니다. 레위기서 8장은 그런 내용이고,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 위임받은 제사장이 최초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이 이제부터 가동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이 되고 제단이 봉헌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제단이 이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위임식과 봉헌식과 별개로 진행되어지는 행사입니다. 이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희생 제사 종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공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가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마친 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난 후에 모세와 함께 처음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만 들어갔었는데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세와 함께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도하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막문 밖에서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 손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떨어져서 그 번제단의 모든 번제물을 태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에 압도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본문을 보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는 원어가 라단이라는 원어인데 기쁨의 외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때에 최초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봉헌식을 할 때에 모세가 그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그 불타는 거기다가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이 희생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고 나와서 축복의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에 떨어져서 이 불이 거룩한 불이 되고 거룩한 번제단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잘 보살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의 일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왕정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바알이 진정한 신이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냐, 우리 서로 내기를 하자.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양쪽에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단을 태우는 그분이 정말 신이다라고 시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 그 번제단에 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 아론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번제단에 거룩한 불이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그 번제단의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8장, 9장, 10장을 같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고 9장은 제사장에 의해서 최초로 드려진 제사를 의미하고 제단이 막 가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희생 제사가 예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곧바로 실패한 제사, 실패한 예배가 보고되고 기록이 됩니다. 9장과 10장은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막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실습을 한 이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첫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버지를 도와서 희생의 그 피를 나르고 하는 일들을 이 아들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은 후에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실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고대의 유대인들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 두 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8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제사장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집도하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천 행사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사람들이 그 신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술에는 진통 효과가 있어서 노동으로 인한 육체 고통을 덮어주고 뇌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흥분을 고조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술의 이런 효과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술 취하는 요소였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의식이 무엇이냐? 술을 많이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었단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술을 안 먹은 게 아닌 겁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제사장들처럼 술 취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규례로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영영한 규례라는 것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예배드리러 갈 때에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술을 마시면 천국 못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술 문제는 죄의 문제로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 번제단에다가 바치고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포도주나 독주에 자기 자신을 삼가해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최근에 옷을 많이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미투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왜 공직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왜 이 미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옷을 벗게 되고 스스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따져 들어가면 술 취한 자리에서 술 기운에 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고위공직자 옷을 다 벗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막 순간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방의 의식을 따랐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족들의 계보들을 보면, 가문의 이름들을 쭉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는 뭔가 하면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가문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이 이집트 이방 신에게 섬기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에집트에서 살던 그때의 그 우상들에게 섬기던 놀랍고 화려한 그 예식들을 보면서 이 불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저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예배가 바람직하겠구나, 이런 예배가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 꺼져가려고 하는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떠나서 막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이 막 꺼져가고 막 그 꺼져가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 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갈대가 다 썩어져서 이게 막 꺾어지려고 하는 그 상한 갈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드리는 그 예배 앞에서는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번제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내렸는데 이 오후에 드리는 이 희생제사, 술에 만취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해서 견디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가 성전에 널브러진 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아들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영광의 불을 번제단에게 내려주셔서 이 아들들의 위치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준 그 두 아들들이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 두 아들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그 외침을 들었던 그 아들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번제단에 내렸던 하나님의 불이 이 오후에 두 아들에게 내려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회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을, 쓰러진 두 아들, 죽은 두 아들을 보면서 아론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9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을 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못하고 어떤 하소연도 못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아론을 이 모세가 보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고 자신을 더럽혀야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백성의 어른들로 본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모범과 경건과 위신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얻어야 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지금 그 아들들이,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쓰러져 있는 이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우냐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의 사촌 되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장례 집례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가 되고 장례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미사엘과 엘사반이 되어서 그 옷 입은 채로 그 제사장 예복을 입은 채로 끌고 나가서 시내산 밑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만홀히 여기면 그 대제사장의 옷이 수의의 옷으로 변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그런 자리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을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다 회막 안에 있습니다. 회막 안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형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회막에서 나가지 말아라.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이 회막에서 나가고 슬퍼하면 너희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대신 누가 슬퍼하느냐? 온 백성이 대신해서 슬퍼할 것이다. 아론이나 엘르아산이나 이다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진행되어져 가는 그 예배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슬픔을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아, 이제 곧 너에게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언제 죽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날,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날, 바로 그날 에스겔의 선지자 아내가 그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신다 말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 데려간다 말입니다. 그날 데려가면서 이 제사장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장례 절차도 치르지 말고 내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라. 그 일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타국에 가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민족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이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모든 것을 잃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한계와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여러분들 딱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셋 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타락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불쌍히 여겨서 셋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줘서 그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셋 계열의 문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열의 문화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화는 무슨 문화인가 하면 제사 문화라 말입니다. 제사 문화, 예배 문화라 말입니다. 그런데 셋 계열의 후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가 죽임을 당한 이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만큼 중대하고 급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고, 가장 급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초기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교 본부에 보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정순태 선교사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 달마다 선교 보육 보고를 우리 교회에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를 소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선교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해서 선교 본부에 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선교한 선교사들이 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올린 그 사실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이 한국에서 만드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철저한 신자로 만드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느냐 이게 아니고 전도한 그 사람을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신자로 만드느냐, 이것이 초기 선교사들의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철저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신자들이었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계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가장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던 신자들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함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예배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신앙에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슬람은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독교인이 많아져야 되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이 인구 종교들이 더 많이 성장하냐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이 더 성장하고, 기독교는 다 줄어가는데 이슬람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 드린다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드리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들은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이면 5, 7이 35, 35번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동이 막 틀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해가 서서히 저물어서 그 하얀 빛깔의 햇빛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그 시간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햇빛을 감춘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슬람 그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깜깜한 저녁의 마지막에 한밤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을 드립니다. 하루에 5번을 드립니다.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배자인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인류 역사의 최초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예배자들이 그들이 드리는 첫 예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예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불로 쳐 죽이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영적인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 당신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망령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영성을 둔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제사장적인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것이 당신을 예배의 무자격자로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당신을 무자격자로 만드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만홀히 여기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고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내려질 그 은혜의 불을, 그 은혜의 불을 심판의 불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완전한 예배로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